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 그쵸? 제가 만난 많은 분들,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한다. 사람은 도통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 보세요. 그 기질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입장은 오늘의 지금까지의 제 결론은 사람은 도통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전부가 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산다. 어려운가요? 새벽에 듣기엔 좀 어려운가요?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변한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실망이 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탁 붙잡으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이제 운전대를, 나도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던 삶을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배로 치면 또 키를 이제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제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주님 이쪽으로 옆에서 자꾸 이제 주님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탁 맡기고, 우리가 피곤하면 지하철 타고, 우리가 피곤하면 버스 타고, 저 기사가 운전을 잘하려나, 아니 저 사람 왜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의자 젖히고 자지 않습니까?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이제 잠을 청하는 것처럼 주님께 이제 온전히 내 인생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 아멘을 하죠? 이럴 때 좀 아멘.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핸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던 말 더 이상 안 하니까, 내가 하던 결정 더 이상 안 하니까, 내가 하던 실수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살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 참 저 사람이 좋다. 그럼 그 사람은 예전의 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나로 사시는 나입니까? 주님이 나로 사시는 나이니까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철저하게 바뀔 수 있다. 그 우여곡절을 제자들, 12제자를 뽑으셔서 결국 안 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바뀌는 사람은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갔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변화받고, 그 11제자 순교함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제가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책임지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충성되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내 한계 안에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불 꺼진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인생, 주님께서 우리의 활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것도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음식을 먹었던, 근데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리버럴한 자유주의 쪽,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이런 쪽 분들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 저도 직접 들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게 말이 안 된다. 홍해라는 단어 자체가 갈대라는 뜻도 있다. 사람들이 그 갈대밭을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멘이 아니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시장기가 지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다 고픈데 다들 배가 고파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먹을 거를,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이거 예수님 드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찔리는데 이러면서 너도 나도 자기 먹을 거를 하나씩 꺼내놔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그 인류애를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도시락 꺼내 먹었다. 어떤 분들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모자라지 않았겠냐? 아니다. 사람들이 물 한 컵이 있는데 쫙 이렇게 물 마실 사람들, 군대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수통 하나 딱 주고,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 수통 하나로 먹으니까 아껴서 먹어라. 사람들이 우리 전우들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참을 만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는 신용만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싹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수통의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 먹고 그냥 아유 누가 먹든 말든 그러면 난 몰라, 내가 목마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전우가 지금 목마를 테니까 나는 이번에 좀 참자. 다음번에 먹는 때 그때 좀 목을 축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자꾸 사람의 뭐예요? 사람됨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된다 하시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자연 만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신다.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자연 만물도 순종한다. 이걸 지금 사역 초기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제가 예전에 보십시오. 목회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새벽마다 설교를 하니까 7번 하잖아요. 수요 예배 1번, 주일에 2번, 그리고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일주일에 15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5번 설교를 하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내 생각에 설교를 이렇게 늘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근데 보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여기저기 교회마다 얼마나 부흥에 인도하러 다니십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헌신 예배 또 이렇게 인도하러 다니시잖아요. 와,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 이제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 설교도 또 저기서 집회에서 어디 수련회 가서 어디 헌신 예배 가서, 근데 보면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딱 기본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레파토리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게, 여길 틀어도 교회만 다를 뿐, 뒤에 배경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쭉 얘기하세요. 간증도 또 어렸을 때 간증, 아버지에 대한 간증, 그게 어디 수련회 간 거, 저기 수련회 간 거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 하면요, 쓰임받는 부흥 강사들은 주님이 주신 그 강렬한 은혜를 선포하되 그것을 마치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늘 신선하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주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막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밥 새로 해가지고 맛있게 차려 먹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새롭게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선포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난번에 2년 전에 한 설교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늘 새롭게 만나주시는 은혜로 선포하면
내용은 같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적용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드라마를, 여러분, 똑같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한두 번 보지,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연극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똑같은 거 하면 무슨 감동이 맨날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것에 온 혼신을 쏟는 배우들은 그 연극을 할 때마다 감동, 눈물,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본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은혜가 안 된다. 나 다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좀 건너뛰시지, 목사님.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좀 건너뛰시고 잘 못 들었던 거 이런 거 좀 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원리 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고 그거 돈이 있어도 어디 마트 가가지고 지금같이 롯데마트 이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거기다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빠꼼이에요, 빠꼼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확한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이유들을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세요? 자기 형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주님, 안드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일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늘 밑에 가려 있는 사람, 그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다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 와요. 그랬더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혀라. 흩어서 모여서 앉게 해라.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모여 앉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의미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유를 삼지 않고 뭐 해요? 다 그렇게 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좀 모여 앉아주세요 이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서 앉힙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축사하시고. 근데 이 본문의 축사하시고의 원문은 뭐라고요? 감사 기도하시고예요.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심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는 일은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저 사람을 왕으로 내가 탁 삼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의 요구를 응하게 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리를 피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뭐예요? 자연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폭풍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잠잠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짐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인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마다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을 입술을 열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주님 앞에 충성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였던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을 위를 걸어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일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살아갈 때,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선한,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